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형제 사랑함과 미워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제시해 봤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미워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결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좀 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더 사랑하셔야 되고, 미워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정말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해오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영생의 길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말씀을 갖고 산다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없으려니와 듣고 지키고 행해야 복도 있고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영생의 길도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이 66권 중에서 기록된 어느 한 말씀이라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지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 하는 건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 속에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 하는 게 613개 조항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 조항들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사랑하라 사랑하는 건 하라 그랬는데 미워하지 말라 말라는 건 또 하지 말라야.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66권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행해야만 돼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 나라에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에 살면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건 안 해야 되고 하세요 그런 건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지키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지키고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결과와 미워함의 결과를 두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형제 사랑함 그리고 미워함. 먼저 사랑의 결과를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렸던 14절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결과가 첫째는 생명의 길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사랑한 결과가 생명의 길로, 근데 이 생명이 사망에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미워함 결과는 당연히 오늘 이어서 봉독해 올린 것처럼 사망의 길이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오늘 영혼을 사랑한 결과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갑니다. 그거 죽어도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1장의 24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오늘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도 맛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만이지 라는 말을 할까 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20장의 14절로 이하로 반드시 죽었다가 또다시 가는 곳이 있으니 어떤 사람은 불못으로 그리고 풀무불로,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째 부활로 들어간다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사네? 부활은 다시 붙자 살ված자입니다. 두 번째 다시 사는구나 라는 그런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늘 무릎팍에서 무릎을 꿇고 누웠던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도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이 자는 가면 어떻겠나이까라고 말할 때에 너는 너의 일만 하고 무릎에 누운 자는 누운 자에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기와 질투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양쪽에 내비두세요 할 때 제자들이 막 시기질투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질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옮길 것이냐, 다시 살아서 주님 앞에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망을 들어가도 좋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 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만 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서 할렐루야, 남들의 보는 앞에 할렐루야, 겉모양만 포장만 해갖고 천사를 가장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는 다음에 뒷꼭지에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저 옆에서 수군 당하고 나를 향하여서 혹시라도 좀 이상한 소리를 했다든지 거슬린 소리를 했다든지 그러면 그 영혼 다시는 차도 마시자고 밥도 먹자고 말상대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무슨 신앙인이며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십니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사랑할 줄 모르지만 나이를 먹으면 사랑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요. 서로가 연인 사이도 나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의 말 안 따르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자연 계신데 특별 계시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새 생명으로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5절은 말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서 천국에 가서라도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다 벗어버리고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능히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돼야 되느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라고 말하면서 능히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들어가는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사장이면서도 레위이면서도 율법에 젖어서 강도를 만난 피가 나니까 레위 제사장이 피를 보면 부정하다요.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지나갔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려다가 피를 닦아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겠느냐? 강도를 만나 주막에다가 눕혀주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 부비가 모자르거든 내가 갚겠소이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그 이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그의 진정한 영생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첫째 생명의 길로 영생에 속하겠지만, 미워함의 결과는 첫째는 사망의 길이요 두 번째는 영벌에 속한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5 처녀부터 시작하여 달란트를 잘 사용해라 말씀하시며,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나눠줄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로 쫙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굶었을 때 니네들이 밥을 줘봤느냐 옷을 줘봤느냐라고 물을 때에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밥을 굽고 언제 옥중에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들에게 말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도 할 수 있으며 신앙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사랑하는 것은 내 앞에 보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일서의 4장 20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수기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기에 더 많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더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혼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많고 나가라 하는지,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이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 어디까지 갑니까? 하물며 남을 죽이려다가 멈춘 사람도 살인 미수라고 합니다. 똑같은 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과실치사가 있는 것이며 폭행치사가 있는 것이고 상해치사가 있는 것이며 살인 미수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상관해서 죄들을 명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어때 세상에 있는 죄들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산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영벌에 들어갈 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며 헐뜯고 모함하고 나는 전부 의인이고 남들은 전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뭔지 알고 천국이 뭔지 알고 영생이 뭔지를 알았으며 성령을 부여받으면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도통한 사람들도 아직도 영혼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그거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말합니다. 나가라 하는 자들 공의에 넘어갈 것이고 반드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판하는 눈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헤아리게 될 것이다. 눈이 잘못되었으면 찍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잘못되었으면 막아버려야 될 것이고 손이 잘못되었으면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하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길은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들 모르는 사람 없죠. 진리는 참진짜 이치리자예요. 참된 돌이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진리는 나이가 좀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는 신앙인입니다. 믿고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 진리의 길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은 많은 세상 사람 부모가 준 생명인 줄 알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지를 더더욱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식들은 신체의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신체에 나는 모든 터럭 하나까지도 부모의 허락 없이는 절대 회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효의 첫째돌이라고, 불감 회상이면 효지시하라, 그것이 첫째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육체를 혹사하고 내 생각 모든 걸 혹사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된다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 미워함의 결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판단하면 벌써 이미 너희는 정죄함을 받았노라고. 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형제 미워하기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는 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는데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의 은사 받은 세례자도 하나인데, 에베소 교회들에게 4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지요. 고린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비유로 말씀했죠. 눈이 손더러 가라 하고 손이 발더러 가라 한다면 너희들의 육체가 찢어질 거 아니냐? 너희들의 형제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이요 눈이요 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쭈그러진 영혼, 믿음도 없고 은사도 부족한 영혼이 더 연약한 것이 더 요긴하게 했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율법주의자였을 때 남을 나가라 비판하고 공의에 넘겼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부여받은 뒤로부터 말입니다, 절대 형제 판단하기를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을 때에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섭이 그냥 버려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했더라면 그것은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고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모든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옛날의 습관적인 거 구닥다리 같은 믿음은 벗어버리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다 선하며, 하나님이 만든 영혼들이 다 선하며,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 선하며, 버릴 것이 없나니 시험이 들고들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뜻받들어 쫓아가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13장 3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마지막 내가 너희들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율법의 완성을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돌감람나무라고 로마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접붙임을 한 사람이 우리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토기가 어떤 모습을 했든, 불의의 모습을 했든, 의의 병기가 되었든 로마서 9장에 말씀하지요. 불의의 병기가 의의 병기든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들어서 쓰노라고. 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사랑을 가르치면서 어른은 사랑이 없다면 그 어린아이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라고 로마서 2장 말씀에 율법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무할례자가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있으되 아버지 밑에 크면 제대로 예는 알지 몰라도 사랑은 없이 큰다고 하고, 어머니만 데리고 사는 사람은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부부가 다 키우는 것이 아름답다 한다는 것이죠. 성경 속의 부부라는 것은 예수님은 신약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 성부님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 성령님은 선생님과 같은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져야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성령 받고 변화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의 실수로, 행동의 실수로 했더라면 똑같은 걸 보여줘서는 안 되죠. 나는 그랬어도 당신은 그러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가 이런 걸 깨달았을까?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을 하죠.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건 누구 못합니까? 사랑해? 그 말은 누가 못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아십니까? 결과를 나라는 거예요. 뒤에 이어서 보니까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 마음도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래요.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우리 마음도 우리가 책망해요 안 해요? 어휴, 믿는 것이 비응신처럼, 아이고 네가 무슨 죄종이라고 비응신이 육갑을 떨어, 아이고 참 아직도 멀었어. 여러분 마음 책망 안 합니까? 우리도 책망할진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겠느냐 그 얘기요. 아십니까? 무엇인지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심을 것을 행함이라. 지키면 행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요. 야고보서 2장 22절처럼 믿음을 갖고서 행했을 때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길 원하세요. 아십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주고 가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첫 단추부터 못 끼는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갑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습은 전혀 버리지 못하고 욕설은 그대로 하며 사람들 만나면 양보도 없고 그렇게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은 천국을 가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10절 이하로 보십시오. 너희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거들라 입에 악한 말을 그치래요.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말을 해서 마귀가 틈나는 것을 보여주지 말랍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이 옥중서신부터 시작하여 목계서신, 일반 서신까지 굉장히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아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 제자도 얼마나 미워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의 형제를 죽였나이다. 나보고 어떻게 거기다 안숙기도 하라고 그래요.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얼마나 많은 이방인 임금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지 두고 보라.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안수하기를 꺼리하지 마라. 그에게 안수하니 눈에 비닐이 벗겨졌어. 색안경 쓰고 봤던 눈이 비닐이 벗겨졌어. 성령을 받으니 새로운 눈이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검은 안경, 선글라스 좋아하시죠? 검은 안경 벗어버리고 돋보기를 쓰세요. 돋보기를 색안경을 쓰고 초록 같다, 보라 같다, 빨간 거 쓰고 빨간 것 같다 하지 마시고 맑은 안경을 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들어온지 남이 들어온지를 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가장 이중이 염려가 되는 성도들이야. 은사 능력 받았다고 교만하지, 거만하지, 자존심 더럽게 세지, 사랑은 더럽게 없지, 과연 천국과 영생을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면 사랑의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형제의 사랑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들으셨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속하는 것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에덴, 낙원, 파라다이스, 그곳에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고 우편 강도 하나 들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와 나는 낙원에 머물리라. 즐거울 낙자지, 아주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낙원. 그래서 우리는 파라다이스 말은 참 잘하잖아요. 너와 난 낙원에 머물 것이다. 그 낙원에 끌려갔던 경험이 있던 사도 바울 선생,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니까 계시가 열려서 내 몸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나 무아지경에 빠졌도다. 14년 전에 낙원에 끌려간 사람을 내가 보게 되었으니 가히 놀랄만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말하면 너희들이 시험 들까요? 여기까지만 한다. 그런 나라를 갔으니 나는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로 말합니다.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고. 내 형제를 위해서도 아직도 죽어주지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 너희들도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이하부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러죠. 형제 자매의 어떤 사랑을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고 영생까지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는 결과를 받기를 원한다면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사망의 길은 영원한 영벌로 속하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로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벌과 영생의 길을 우리는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을 체크를 언제 하겠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야 나 사랑 더럽게 없구나. 여러분을 투기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앉아있어야 나 믿음 되게 없구나. 여러분 말을 안 듣는 불순종자가 앉아있어야 야, 나도 말씀에 불순종자네. 분명히 저 영혼이 순종치 못한다고 내가 탓을 했거늘 나는 지금 왜 불순종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에, 먼저 되는 말씀에 여러분이 남들이 말 안 듣는다, 불순종한다 하면 여러분은 먼저 된 이종의 말을 불순종을 하지 않고 순종해야 돼요. 이종이 말했던 모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원수 같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전에도 말했죠. 남편의 술 끊어달라고, 교회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이야. 아, 하나님 교회 좀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다 교회로 오게 했어. 오면은 너무너무도 감사해서
성전에 앉아있으면 잔소리 군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선생이 되는 거야. 와준 것만 더 감사하면 또 기도해야지. 졸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잘 보게 해주세요지. 왜 좋냐고 꾹꾹 찌르고 태도가 왜 그러냐고. 나중에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아주 자존심 상해서 혼났어. 당신을 자꾸 쳐다보잖아. 졸아서 이래가면서 부부싸움 하라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옆구리 꾹꾹 찌르다가 자기도 졸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와서 조는 건 조는 것도 은혜야. 이사야 29장의 10절 이하로 뭐라 그랬어? 잠오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 잠자는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오게 한다 그랬어.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누굴까? 어릴 때부터 돌까지야.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픈 그런 자식이 가장 이쁠 때가 그때죠. 3살부터는 매 맞아. 응아 가릴 때가 됐으면 응아 가려야지. 못 가렸다고 두드러 맞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래야 안 그래요? 가장 이쁠 때가 2살 때까지야. 젖 먹을 때. 하나님도 초신자는 전부 이뻐해. 아십니까? 초신자인데 말씀을 받고 응아 못 거리고 가끔가다 소피를 쌀 수도 있지. 자기들도 10년 20년에 변화받아 놓고 어떻게 금방 변화받아요? 술 끊게 해서 담배 끊게 하는데 있는 대로 은혜 받고 왔더니 술을 거나하게 먹고 왔으면 이놈의 인간이 같다. 또 술 먹고 왔다가 못 살아 그냥 이래가면서 못 살아 그 소리 하면서 또 살더라고. 미워 죽겠으니 더 오래 살아서 제가 변화받을 때까지 살아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요. 바로왕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 거의 40년에서 청년기 다 놓치고 아이 딱 낳았을 때 그때 가서 이제는 죽었다 가라. 제2세 바로왕한테 또 핍박을 받아. 그 사람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내 앞에 미운 영혼은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거 믿어야 돼.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쁜 날이 옵니다. 영생이 속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미워하면 가족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까지도 사망에 그대로 들어가는 길을 닦을 것이며 영벌에 속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미움이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미운 인간이 있으니 내 사랑에 체크를 하겠군요. 하나님 시험 들게 하는 인간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시험 들게 하다 보니까 내 믿음 체크가 되는군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속에 가득해?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결과는 생명의 길이 첫째요. 두 번째는 영생에 속하는 길이라. 미워함의 결과는 첫째는 사망의 길이요, 두 번째는 영벌에 속한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선택에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얼마든지 영혼을 미워하시고 얼마든지 말씀에 불순종하시고 얼마든지 시험에 드십시오. 그러나 천국에 갈 사람들은 시험에서 넉넉히 시험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13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이삭을 불러들여서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다고 창세기 22장 1절은 말하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도 만들었다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기브라 핫다와에서 결국은 할딱 기분이 좋아서 뛰다가 죽었다 해서 기브라 핫다아와야, 그 민수기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쓰시개를 고기를 쑤셔내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볼평불만 하다가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은혜 받았으면 올해는 가야지.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국수 먹다가 영혼 미워하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그 냉면 그릇을 갖다 주면 안 돼? 이러고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하세요. 봉사할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손가락은 없나? 여기다 젓갈짝 놓고 그냥 국그릇 그냥 놓고 갔네? 이러고 투덜거리지 마시고, 아이고 국그릇을 들고 갈 봉사할 시간을 주었네. 감사하세요. 아십니까? 기독교인은 뭔가 모르게 틀려야 되고
이방인보다, 신앙인은 기독교인보다 틀려야 되고 그리스도는 신앙인보다 더 틀려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17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이라면 겨우 구원을 받지 마시고 넉넉한 구원을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5절처럼 하나님이 공력을 시험할 때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넉넉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혹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도 1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 해를 넘기지 마십시오. 용서하시라 그 말입니다. 용서하고자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말씀들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 잘 스며들게 하세요. 마음의 청소를 이루시려면 떡상과 촛대 그리고 향단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는 지성소 들어가는 출입구가 보일 거예요. 지성소의 출입구가 보이면 내 생각이 변하죠. 십계명 돌판이 생기고 만나가 생기고 쌍난지판과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머리에 지성소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지각작용 속에 특별히 정보처를 잘하고 있는 대뇌 속에 정신작용, 지각작용, 기억력작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기억력작용의 첫사랑 믿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각작용에 깨닫고 아는 십계명 돌판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정신작용,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들을 받으려면 죽은 나무가지에 싹이 텄다는 쌍난지팡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십니까? 그러한 지성소를 잘 만들어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보존되길 원한다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21절 이하에 주신 말씀처럼 혼과 영과 우리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꼭 이행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부를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증가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